이제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리시죠? 네. 네. 예, 이제 사사기 4장으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사사기 4장은 그 드보라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는 사사기는 4장과 5장을 같은 하나의 이야기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프롤로그가 1절부터 3절까지 4장, 그다음에 그래서 악을 행함, 적용 손에 빠심, 부르짖음이 나오고 중심 이야기가 이제 다시 드보라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요거는 좀 특이한 게 드보라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에필로그 이스라엘이 이겼다라는 에필로그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드보라 노래가 그 안에 들어가요. 5장 1절부터 31장 상반절까지 드보라 노래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에필로그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에필로그가 그 땅에 40년간 평안했다. 그래서 에필로그가 딴 데서는 하나, 두 개, 그러니까 하나로 나오는 게 이제 여기서는 두 개로 갈라지고 그 사이에 드보라 노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드보라 이야기 4장, 5장은 상당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보통 이제 설명을 할 때 또 어떤 설명을 하냐면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하나는 내러티브로 기록하고 하나는 시로 기록을 한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구조가 성경에 한 번 더 나와요. 그 출애굽기 14장, 15장. 14장의 구원 사건과 15장의 노래가 바로 그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가지고 시작하는데 중심 이야기 속에는 드보라가 소개되고 있고 발단은 전쟁의 시작, 그다음에 전개는 시스라와 전쟁하는 장면이 여긴 전개로 들어가요. 절정이 아니라. 절정은 야엘이라는 인물이 시스라를 죽이는 장면이 절정이고요. 결말은 바락이 죽은 시스라를 발견하는 것이 그 이야기의 결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보고요. 처음부터 들어가면 프롤로그는 이스라엘이 다시 악을 행했고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십니다. 이걸 보면 아직 가나안 점령이 완성되지 않았음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야빈 이 하솔 지역이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성읍이에요. 그래서 가장 오래됐고 가장 강력하고 여긴 철병거도 있어서 여기까지 아직 점령하지 못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철병거 900승으로 20년을 여기를 학대를 하게 됩니다. 그 이때 군대 사령관은 시스라이고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학대를 하고 많이 뭐라 그럴까 이 지역을 그냥 하솔 왕이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다닐 수가 통행조차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올라가서 다니는 게 어려워서 뭐 꼬불꼬불한 산길로 다니는 그런 아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죠. 이따가 결국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중심 이야기에서는 이제 해설이 이제 드보라에 대한 소개가 등장을 하는데 드보라에 대한 특징은 그 여자 예언자 라피돗의 아내 이스라엘의 여사사라고 이제 나와요. 설명이 그렇게 나와서 여자라는 부분이 상당히 강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은 사사라고 했을 때는 남성 사사, 그러니까 6명의 사사 중에서 여자는 한 명이고 나머지는 다 남성이잖아요. 그 남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자가 등장하니까 여자야. 근데 선지자이고 라피돗의 아내이고 이스라엘의 여자 사사야. 근데도 사사야. 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의외이기 때문에 강조가 된 것이지 이게 부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사겸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그 선지자라는 특징을 또 가지고 있어요. 선지자라는 특징. 근데 사자이면서 선지자라는 것은 사사 중에는 이 사람이 드보라가 유일하지만 사실은 사사 겸 선지자는 모세나 사무엘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일종의 사사이자 선지자였었고 그다음에 정말로 정확하게는 사무엘하고 똑같아요. 사무엘이 선지자이면서 사사의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역할을 하면서 그 선지자이자 사사의 특징은 영성이 뛰어난 지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라피돗의 아내라는 특징이 나오는데 이거는 라피돗이 횃불, 토치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횃불의 여자예요. 횃불이에요. 불의 여자. 그러니까 아내다라는 가를 여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왜 자유의 여신상이 있죠? 횃불 든 여자. 자유 얘기할 때 그 횃불 든 여자들 나오잖아요. 그게 드보라를 상징한 겁니다.
횃불을 든 여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여성이지만 사사인데 백성들은 이 여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뭐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을 재판했는데 백성들이 드보라를 사사로 인정하고 재판을 받으러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의외이긴 한데 뭐 무슨 상관,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무슨 상관이야. 뭐 이런 의미,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인 거죠.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발단 이제 전쟁이 시작됐는데 드보라는 사사이자 선지자이기 때문에 군대 장관을 따로 세웁니다. 이제 여성이기 때문에 전쟁터에 안 가는 것도 있고, 또한 선지자도 전쟁터에 안 가는, 직접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모세나 사무엘도 자기가 직접 전쟁을 한 경우는 없고요. 여호수아를 세운다든가 사울이 한다든가 해서 그 군대 장관을 따로 내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 장관을 따로 세워서 누구를 세우냐면 그 아히노암의 아들 바락을 이제 그 군대 장관으로 부르고 그에게 납달리 자손,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모아서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시스라 군대를 바락의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듣고 바락은 주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가면 가고 당신이 가지 않으면 안 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이 꼭 가주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시스라가 사실 철병구 900승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탱크 900대가 있는데 권총 들고 나서는 그런 모양새이니까 사실 전쟁하기 무섭잖아요. 이건 뭐 당연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병구 900성 앞에 그 청동칼 들고 가서 해봤자 내가 어떻게 싸울 수 있겠냐. 이게 이제 군대 장관으로서의 입장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드보라의 그 요구가 전력상으로 상당히 말이 안 되는 그 전법입니다. 왜냐면 다볼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가 기손강이 흘러요. 기손강, 여기가 이제 하솔인데 여기 있으면 이 다볼산에 너네가 올라가 있으면 내가 이 밑으로 시스라 군대를 데려오겠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되면 어떤 모양새가 되냐면 산에 올라가 있는 1만 명의 군대가 시스라 군대에 포위되는 형국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밑에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올래도 내려와서 얘네 시스라 군대를 다 잡으려면 군사가 훨씬 많아야 되는데 겨우 1만 명 가지고 올라가 있으면 도간에 든 쥐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뭐야, 밑에 올라가서 얘네들이 밀고 올라오거나 우리가 내려오려고 하면 얘네들이 족족 다 잡아주기는 일종의 도간에 든 형국이 되는데 이걸 전쟁을 어떻게 하라고 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네가 올라가서 시스라 군대를 유인하라는 거예요. 이 바락의 군대의 역할은 시스라 군대를 유인하는 역할입니다. 그럼 누가 전쟁해요? 하나님이 전쟁하신다는 거죠. 올라가서 유인해가서 하면, 그래서 시스라 군대가 쫙 오면 그 다음에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전쟁 알고 있는 입장에서 무기도 변변치 않고 전법까지도 도관에 드진 형상인데 이런 그 전쟁 가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가면 가고 나는 가지 그렇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라고 이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드보라가 질책을 합니다. 믿고 가야 되는데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드보라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확신. 그래서 너는 이번 전쟁에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고 그 여자의 손에 영광이 넘어갈 것이다. 라고 이제 드보라가 선언을 합니다. 이건 일종의 질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의 주도권이 바락에게서 다시 드보라에게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바락과 약속한 대로 다볼산으로 함께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드보라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철병거도 그다음에 이상한 전법도 전혀 그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밑에 백성들이 흔들리더라도 지도자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전쟁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별로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을 이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정말 시작이 되는데 이제 사사기 11장은 앞뒤 흐름을 끊고 이제 뭐 갑자기 겐사람 헤벨이 게데스에 왔다 이런 이제 정보가 오는데 이건 나중에 뒤에 사건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시스라가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정말 이게 다볼산에 올라가니까 철병거 가지고 기손강가에 집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유인책,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정말 시스라 군가 유인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다 집결이 되자 드보라가 전쟁 승리를 약속하면서 이제 바락에게 전쟁을 명령하며 오늘 여호와께서 내 손에 넘겨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일어나라 가라. 사령관으로서 명령을 내렸고 바락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전쟁 장면 자체는 되게 간단하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 싸우시고 그리고 이제 시스라는 맨발로 도망하게 됩니다.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그냥 막 그냥 하나님이 다 싸우시고 시스라는 혼비백산하고 그냥 맨발로 도망가고 있고, 바락은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적해서 하루살탁 일종의 그러니까 잔당소탕, 잔당소탕을 하면서 이제 하루살탁거임은 시스라의 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스라의 고향으로 이제 이 시스라를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지고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그래서 잔당소탕을 열심히 하는 바락의 모습. 어쩌면 바락은 드보라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스라를 잡으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전쟁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없어요. 전쟁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사실 여호와 전쟁은 대부분의 이런 형식을 가서 어떻게 전쟁이 이루어졌는지 설명이 잘 없는데, 요거는 5장 시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식의 전쟁이 왔는지. 그러니까 4장과 5장은 서로 같은 사건을 두 개를 썼는데 포인트가 좀 다르다 보니 집중적으로 쓴 면이 달라요. 그러다서 4장과 5장은 서로 이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읽었을 때 그 사건을 재구성하고 서로 이해하기가 참 좋습니다. 서로 뭐 반대된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비구름을 막 몰고 오세요. 4장, 5장에 보시면 비구름을 몰고 막 시내 그 광야를 쿵쾅거리게 오셔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전쟁인 폭우를 내리시는 모습, 폭우를 내리셔서 기송강이 범람을 합니다. 그래서 5장에서 하늘의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다라고 하는데 그 별이 폭우의 근원이 됩니다. 폭우의 근원인데 여기 성경이 별이 폭우의 근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여기 고대근동 신화에 보면 그 별들이 아낫의 신하 시종으로서 폭우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그 이미지를 따와요. 이미지만 따와서 별들이 폭우를 내리는 근원이라고는 이미지를 따와서 그 5장 시에 사용을 합니다. 시는 좀 더 문학적으로 자유로워요. 그래서 고대근동의 어떤 이미지들을 많이 따와서 우리 성경 시에 사용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중국 영향이라든지 뭐 일본 영향이라든지 다른 영향을 가지고 이미지를 따와서 우리의 시들에 집어넣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지는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시는 그런 부분이 좀 더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보시면 뭐 티아맛이라든지 야미라든지 뭐 류어야단이라든지 이런 고대근동 신화에 나오는 그 괴물들, 여러 가지 신들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는 조금 자유로워요. 그래서 폭우가 내려서 기손강이 범람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손강 자체가 건천이에요. 사실 시스라가 그 에다가 그걸 철병거를 깐 거고요. 그 당시는 건기이기 때문에 건기에는 이 기슭강은 건천입니다. 마른 땅이에요. 그냥 마른 땅인데 갑자기 폭우가 내리면 갑자기 이제 막 물이 급류가 쏟아지는 그런 와디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그 내러티브 방법론을 할 때 또 하나 여러분들이 좀 방법론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좀 성경을 공부할 때 고대근동의 문화, 그다음에 고대근동의 지리,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지리적 배경,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알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훨씬 좋습니다. 예, 그게 반드시 그 배경을 알고 성경을 해석해야 성경이 쓰여져 있는 원래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파악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디였기 때문에 비가 갑자기 올 줄 건기니까 비가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깔아놓은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엄청난 폭우를 내리셨고 그 폭우가 기슭강에 범람을 하니까 시스라의 병거와 군마가 그대로 금리에 휩쓰이면서 무용지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철병거는 물하고는 아주 상극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 시에도 보면 애굽의 철방거가 홍해에서 휩쓸려 가는 것과 되게 유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전쟁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 무게 좋고 나쁨이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달렸다는 것을 가장 아주 잘 보여주는 전쟁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락은 두려워했지만 뭐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철병거는 무용지물이 된 거죠. 근데 여기가 이제 전개예요. 복잡했고 절정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야일이 시스라를 죽인 장면입니다. 이제 이 시스라는 누구냐 하면 헤벨의 아내라고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겐 사람이에요. 겐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과 친한 관계인데 이 헤벨 같은 경우는 자기의 종족에서 떠나서 그 게데스로 가고 있고 이 게데스에서 야빈 그러니까 가나안 왕하고 서로 이렇게 평화조약,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으면서 잘 지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시스라는 그 게데스가 어디냐면 바락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바락은 시스라를 잡기 위해서 시스라의 고향인 하루셋 학고임으로 갔는데 방향이 이쪽 방향인데 시스라는 오히려 반대 방향인 이 게데스 바락의 고향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바락이 헛고생한 거죠. 시스라를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결국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스라는 놓친 거죠. 여기서 이 영광이라는 것은 적장을 죽이는 것, 적장을 잡는 것이 가장 전쟁에 있어서 최고의 영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일은 그런데 근데 거기 갔는데 마치 헤벨의 장막 앞에 나타난 게 아니라 야엘의 장막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야엘이 자기 장막 앞에 나타난 시스라를 보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오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숨겨주겠다고 하면서 막 들어오라고 해요. 여기서 되게 주도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스라는 그 말에 그래도 남자 장막보다 여자 장막에 숨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야엘의 말을 따라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고 안심을 잘 숨겨주니까 안심하고 물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달라고 하니까 또 물을 줘요. 그래서 물을 주고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우유를 줍니다. 오히려 우유를 주면서 더 안심시키는데 우유는 또 수면 성분이 있으니까 더 깊은 잠을 자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제 시스라가 야엘에게 보초를 서줄 나 잘 거니까 보초 좀 서달라 그러면서 누가 와서 사람이 있냐고 물으면 사람이 없다고 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예언하는 말을 합니다. 없다 라고 하라. 그러면서 이제 시스라가 잠이 들었고 이때 잠이 들자 야엘이 갑자기 장막 말뚝과 망치를 잡고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이제 말뚝을 박아서 바로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는 장면을 되게 자세하게 설명해요. 아까 에훗이 에글론을 죽이는 장면을 자세하게 설명한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걸 보면 말뚝이 여기를 관자놀이를 쳐서 나와서 땅에 박혔다라고 얘기하니까 말뚝이 땅에 박힐 정도로 아주 세게 내려쳤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되게 주저함 없이 단호하게 죽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바락의 주저하던 행동과 되게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말뚝과 망치로 이제 야엘이 요 부분 여성이 남성을 죽였고 그것도 이제 말뚝과 망치로 이렇게 때려 죽였다라는 것이 너무 잔인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거부 반응이 많더라고요. 상당히 거부 반응이 많은데 지금 이 상황은 전쟁의 상황입니다. 일상 상황이 아니고 전쟁의 상황이고 야엘은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여한 인물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말뚝과 망치는 여성들의 가제 도구입니다. 네, 왜냐면 유목민들은 늘 이 텐트를 치고 텐트를 걷는 일을 하는데 남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여성들도 같이 텐트를 치고 걷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뚝과 망치는 우리 지금 뭐 부엌에서 사용하고 있는 뭐 식칼이니 뭐 사실 여성들의 가재 도구가 그렇게 말랑말랑하고 이렇게 아기자기한 것만 있는 게 아니죠. 네, 상당히 무시무시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엌에 있는 여성들의 물건은 건드리지 않아요. 여성들을 화나게 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 가재 도구들이 사실 말랑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든지 여성들이 늘 사용하는 가재 도구를 이용해서 적장을 죽인 것이죠. 적장을 죽였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여호와의 전쟁에는 무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여기는 본문에서는
왜 야일이 시스라를 죽였는지는 침묵을 합니다. 왜 죽였는지 말을 안 해요. 그래서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야엘이 시스라를 왜 죽였는가에 대해서 탐구를 하지만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해석의 원리 중에 하나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저자가 일부러 여기는 침묵한 거예요. 저자가 침묵하고 가렸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 야엘이 시스라를 죽였다라는 요 사실, 팩트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은 드보라, 야엘이 시스라를 죽인 요 사건은 드보라의 예언을 성취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드보라가 참 선지자이고 드보라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야엘이 시스라를 왜 죽였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같이 여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유가 뭘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어도 그 이유를 찾기는 올바른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라는 것, 한계가 아주 명확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데 사실 오랫동안 여기에 집중을 해왔던 것도 연구가 사실입니다. 연구가 오랫동안 집중되어 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죽인 다음에 바락이 여기서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똑같아요. 바락이 지나가는데 하는데 들어오라고 합니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근데 바락의 역할은 뭐냐면 시스라가 죽은 장면을 목격해서 드보라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이 바락의 역할입니다. 그러면서 바락의 침묵과 함께 이야기는 그냥 끝나버리죠. 그래서 두 인물이 이제 같은 장면 안에 딱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영광을 잃은 인물, 하나는 영광을 얻은 인물이에요. 근데 그 영광을 잃은 인물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남성이고 군대 장관이고 영광을 얻은 인물은 이방인이고 여성이고 가정주부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 편의 선자를 사용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뭐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남성이든지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든지 힘을 가지고 있든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호와 편에 서서 여호와를 믿고 움직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 드보라와 그러니까 야엘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엘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여기까지 봤을 때 야엘이 시스라를 왜 죽였는가 그다음에 이제 시스라 여기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에웃 이야기 속에서처럼 몰래 죽였다, 속였다. 이것 때문에 이제 야엘이 시스라를 죽인 것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해석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는 여성이 남성을 죽였다라는 것에 대한 거부 반응들이 또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야엘이라는 인물은 설교되지 않았습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인물, 성경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거의 인정받지 못한 인물로 이제 숨겨져 왔던 인물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영으로 취급을 받고 여기서는 이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 야엘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지는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 사사기 5장 드보라의 노래에서 야엘을 분명히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5장까지 같이 이야기를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에필로그 이야기가 끝나고 첫 번째 에필로그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고 시스라는 죽음 후 야비는 이스라엘 손에 진멸당하게 됩니다.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드보라 전쟁, 그 기손강 전쟁이 가장 메인 전쟁이고 나머지 전쟁에 대해서는 그냥 다 이렇게 조용한 한 줄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더 긴 전쟁들이 있었겠죠. 야빈을 완전히 다 죽이고 하소를 완전히 점령하기까지는 또 많은 전쟁이 있었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은 다 빼버리고 그 가장 중심 전쟁만 딱 기록하고 나머지는 그냥 한 줄로 요약해버리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서의 저자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되게 길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자신이 좀 덜 중요하다.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이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생각하는 건 그냥 한 줄 요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관점에서 성경을 자세히 기록하기도 하고 사건을 아니면 한 줄로 요약하기도 하고 어떨 땐 빼버리기도 합니다. 네, 그런 저자의 어떤 역할들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의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뭘 볼 수 있느냐 하면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을 할 때 그 관점은 하나님이 주신 관점이다. 하나님의 관점과 동일하다.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하면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의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이제 가장 강력한 가나안, 그동안 이제 가나안을 완전 정복하지 못하고 그 하솔의 가나안 왕이 점령하고 있던 지역을 마침내 점령을 하게 되면서 이 드보라 전쟁은 가나안 정복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드보라 전쟁은 철병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미완성이었던 가나안 정복을 완전히 완성한 전쟁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다른 전쟁과 다르게 이 전쟁만은 그 외부의 적이 아니에요. 남아있던 적에 대한 처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드보라의 노래로 들어가면, 드보라의 노래는 이제 노래가 드보라가 바락의 노래를 불렀다고 했지만, 이제 드보라가 주로 나오고 3인칭 여성 단수 형태로 노래 부르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드보라가 주 화자입니다. 저자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노래는 모두 1년 여호와에 대한 찬양이 나오고, 2년에서 참여지파, 불참지파가 등장을 해요. 그다음에 3년에서는 무기또 전투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4년은 전쟁 후 상벌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노래의 결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 1년에서는 이제 서로는 여호와 전쟁이 끝난 후에 드보라가 맨날 또한 만학자들이 드보라는 사라졌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드보라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드보라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쟁 장면에서만 빠져 있을 뿐, 드보라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거 이제 누가 옛날에 미리암이 했던 역할, 모세가 했던 역할을 이제 드보라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1년에서 이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장엄한 신현, 하나님 1인칭 신현을 찬양하는데, 그러니까 4절 5절에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나안과 전쟁을 이렇게 지진과 폭우와 비구름을 동반하고 막 오시는 분, 시내산의 그분이 오시는 걸로 표현하는데, 마치 자식을 구하러 오는 부모가 급하게 쿵쾅쿵쾅거리면서 비구름 몰고 오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로부터 나오시고 에돔의 들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이제 땅이 쿵쾅쿵쾅 진동하고 구름이 비구름을 막 몰고 오시는 모습이죠. 그래서 5절에서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이거는 하나님 신의 산의 그분이라는 표현이에요. 신의 산은 산들이 진동하니 신의 산의 그분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이런 표현으로. 왜 그러니까 쿵쾅쿵쾅거리고 급하게 오시느냐? 이스라엘과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구하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오심과 대조돼서 이스라엘의 암울한 상황이 등장하는데,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 소로로 다니고 있고 지도자가 없어요. 그래서 드보라가 일어나기 전까지 이스라엘엔 지도자가 없었고, 그래서 드보라는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 사사로 일어났을 때 자신을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자기 스스로를 불렀는데, 여기는 이스라엘의 보호자라는 의미예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어머니라는 표현이 여기가 유일한데, 이스라엘의 아버지란 표현이 이제 엘리사에게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나올 때 보호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라는 것은 보호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이 이제 비참한 원인, 왜 이렇게 암울했냐?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고 적의 손에 넘김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래서 이제 지금 전쟁해서 망하기 직전인데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암울한 상태.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전쟁이 찬양하면서 모든 신나기, 양탄 자, 앉은 자, 걸어다니는 자 모두 길을 다니면서 기쁘게 다니는 모습을 보이면서 너네들 모두 다 찬양하라. 그리고 11절에서 보면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물 깃는 곳, 활 쏘는 자가 사실은 이 떠들썩한 목소리예요.
이렇게 흩어지는 목소리를 뜻하는 거예요. 활 쏘는 자가 아니라 물 깃는 곳에서 이렇게 떠들썩한 목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막 어떤 대단한 뭐 예배나 이런 데뿐만 아니라 예배나 이런 모임뿐만 아니라 일상에 주어진 삶에서 우물가에서도 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너무 감사해.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하면서 일상에서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으로 가져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이제 2연에서 보시면 참여지파하고 불참지파가 등장을 하는데 이거는 그 거기에 없어요. 이야기 내러티브에 없어요. 사장이 없는 건데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드보라 시에만 나오는 이유는 노래의 목적이 내러티브의 목적과 시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러티브의 목적은 하나님 그러니까 뭐랄까 이 영광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그다음에 영광이 여자의 손에 넘어갔다라는 것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그다음에 바락의 불신과 그다음에 그 영광이 여자의 손에 넘어감. 요것이 이제 핵심 주제라고 하면 드보라의 노래의 핵심 주제는 전쟁이 끝난 뒤잖아요. 그러면 누가 참여했고 누가 참여하지 않았고 누가 참여해서 하나님께 상을 받았고 누가 참여해서 벌을 받았는가 누가 최고의 공로자인가. 물론 하나님이 최고의 공로자이기 때문에 영광을 받지만 그래도 이제 전쟁에 참여하는 자가 그 다음에 축복을 받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이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논공행상이라고 얘기하죠. 전쟁 후에 성벌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 참여지파 명단과 불참지파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전쟁 지도자가 없으니까 백성들이 이제 드보라가 일어나기를 막 요청합니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래서 이제 막 일어나라고 막 요청하는데 마치 자고 있는 엄마를 깨우는 아이의 모습을 이제 연상시키면서 그래서 자기가 일어났다. 그리고 자기가 일어남으로써 이제 자기를 따라서 전쟁에 참여한 지파들의 명단이 있고 근데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명단 근데 다 물가에 거의 앉아 있어요. 물가에 앉아 있어요. 에브라임 그 양무리가에 있고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듣고 있고 르우벤은 시냇가에 앉아 있고 스불론 그다음에 뭐 이러면서 배 위에 앉아 있고 뭐 이러면서 그 물가에 앉아 있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의 모습 그다음에 또다시 전쟁에 참여한 지파의 명단 이렇게 참여 지파, 불참 지파, 참여 지파가 이렇게 교차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기또 전투 승리 이제 전쟁 장면이죠. 이게 전쟁 장면. 태양은 여기서는 아까 B의 원인을 포구의 원인을 별로 하면서 이제 하고 여기서 드보라가 나의 영혼을 햄있게 짓밟아라 하면서 진군 명령을 내리면서 드보라를 강한 장군의 모습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시이기 때문에 의성어도 등장합니다. 22절에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겁소리가 땅을 울렸다 했다는데 이게 따가닥 소리 다할로트 이렇게 부르려 다할로트인데 의성어로 이제를 표현해서 혼란에 빠진 적군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이거를 번역이 어려우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짜 전쟁 후에 상벌이 나와요. 상벌 이제 메로스에 대한 저주가 등장을 해요. 메로스를 저주하라. 근데 왜 저주를 받게 되느냐 하면 그 적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사자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급인을 저주할 것은 여호와를 돕지 않은 것이 저주의 원인입니다. 전쟁하러 오지 않은 것, 불참한 것이 저주를 받은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로스에 대한 저주는 결국 불참 지파에 대한 저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메로스는 실제 지명이 아니에요. 메로스라는 지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장소이고 참여하지 않은 지파를 상징하는 상징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야헬에 대한 축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야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애매했는데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노래에서 분명하게 야헬을 어떻게 봐야 될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겐사는 헤벨의 아내 야헬은 다른 여인보다 축복을 받은 여인으로 칭송을 하고 있어요. 드보라가 모든 여인 중에 칭송받았는데 그 이유가 시스라를 죽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그 다른 거 빼고 시스라를 죽이는 장면만 딱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시스라를 죽이는, 그리고 특히 시스라를 죽이는 장면을 좀 더 내러티브 이야기보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손으로 장막 말띠를 잡고 오른손에 일꾼의 망치를 들고 쳐서, 예, 쳐서 머리를 뚫고 관자놀이를 꿰뚫고 뭐 이러면서 마치 총알 CSI에서 총알이 지나가는 장면을 처처히 보이는 것처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시스루가 죽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요. 이게 시니까 가능한 거죠.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쓰러지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한번 이게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넘어져서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넘어져서 쓰러졌다가 마침내 죽었다. 그래서 반복 리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리와인드, 리플레이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반복적인 이야기가, 죽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나올까요? 요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쁨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시스라가 죽었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자신들을 18년, 20년 동안 괴롭히던 시스라가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들어도 너무 좋은 이야기, 굿뉴스예요. 그러니까 막 축제 분위기 속에서 시스라가 죽었대, 정말 죽었대, 쓰러져 죽었대, 여자의 손에 죽었대, 특히 막 이러면서 이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여기 그런데 이제 시스라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시에서 나와요. 그 상벌 이야기에서 여기 이제 가장 저주받은 경우가 되는 거죠.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인데, 시스라의 어머니 이야기는 시적 상상입니다. 요거는 실제가 아니에요. 이게 시니까 가능해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상상을 한 거죠. 집안에서 오지 않을 시스라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영상인 거죠. 이미 죽어 넘어진 시스라가 이제 시스라가 가져올 노획물을 막 기다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좀 더 비극이 좀 더 강화되죠. 이 시스라 어머니의 비극이 좀 더 강화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딱 보면은 되게 안 됐다, 불쌍하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될 수도 있는 에토스가 있는데, 근데 마지막 문단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노량물을 얻지 못하겠느냐 뭐 그러면서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으리니 라고 얘기하는데, 이 한두 처녀는 이스라엘 처녀인데 여기서 이제 처녀라고 번역은 했지만 사실은 그 히브리어로는 레헴 해가지고 자궁이라는, 한두 자궁을 얻어올 것이다, 가져올 것이다. 남자들 하나씩, 그러니까 이스라엘 처녀들을, 그 여자들을 전부 그 뭐죠? 포로로 잡아다가 이제 성적 놀이개로 쓰겠다, 이제 이런 장면, 이런 말을 하는 걸 통해서 갑자기 그 불쌍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딱 사라져요. 시스라가 죽지 않았으면,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지 않으셨으면 우리나라 여자들이 이런 꼴을 당했었겠구나 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제 애잔함이 탁 사라지면서 그 하나님을 거역한 자는 이렇게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모습, 가장 비참한 모습을 갖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그래서 그렇게 돼요. 여호와 편에 선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같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망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 시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드보라는 전쟁이 끝난 후에 이 공로를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면서 감사 찬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는 정확하게 알았어. 이 전쟁의 최대 공로는 여호와께 있다는 거.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 찬송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감사 찬송을 돌립니다. 이제 이게 그리고 나서 이제 노래가 끝나고 두 번째 에필로그가 나오면서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다. 네, 다시 내려로 돌아와서 마무리를 하고 40년 동안 평안 보고를 하면서 그 드보라 전체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드보라 전체 이야기가 끝나니까, 드보라 이야기 속에서는 바라기 주점 외에는 부정적인 요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들어갈 요소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드온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기드온 이야기는 점점 길어져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드보라 이야기에서 짤막했던 이야기가 기드온 이야기로 들으면서 좀 더 길어지는데, 왜 길어지느냐 하면 프롤로그는 똑같습니다. 악을 행하고 미디안을 파시고 부르짖었는데, 이때 뭐가 등장하냐면 선지자의 책망이 등장을 해요.
선지자가 먼저 나타나서 너네가 왜 이렇게 망했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왜 자기네들이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거죠. 그전에는 알았어요. 그리고 알았는데 지금은 그 자신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좀 몰라서 선지자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발단은 기도원을 부르셔요. 근데 기도원을 부를 때 부르시는 장면이 다른 선지자 사사들은 없습니다. 길게 안 나오는데 11절에서 24절까지 길게 부르세요. 그러니까 예, 길게 안 거절하는 거죠. 계속 기도원이 안 믿고 거절하고 막.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개 바알 제단을 무너뜨리는 먼저 사명을 감당해야 돼. 우상이 너무 많으니까. 그다음에 미디안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깁니다. 전쟁 장면은 되게 짧아요. 그거에 비하면. 왜 전쟁 준비 장면이 기냐 하면 기드온도 여호와를 시험하고 하나님도 기드온을 시험합니다. 서로 계속 시험하면서 전쟁 준비 기간이 되게 깁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결말적으로는 에브라임과 평화가 있고, 에봇으로 인한 우상숭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중간에 하나가 더 있는 게 그 숙국과 분해를 죽임, 사람들을 죽인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상숭배 이런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가 끝나는데 되게 긍정적이지 않은 이야기로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평안 죽음 장면가 이제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프롤로그를 보시면 프롤로그도 길죠. 그러니까 다시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반복하는데, 그래서 7년 동안 미디안 손에 넘기신 때 이제 괴롭힘 당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굴이나 웅덩이에서 사는 거, 곡식을 모두 빼앗김. 그러니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와서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계속 섬겼기 때문에 거기서 굶어 죽고 있는,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어리석은 모습을 이제 잘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죠.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면 굶주려서 부르짖게 된대요. 배고파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이제 원래는 구원자가 등장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이름도 지역도 알려지지 않은 그냥 한 남자 선지자 이슈나비로 표현되고 있고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런 식으로 지금 어려움을 처하는지를 이제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상기시켜 주고 하나님이 어떻게 너네들을 이렇게 구원했느냐 이것도 좀 기억하고, 아모리 사람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도 듣지 않았고 대신 아모리의 신을 섬겼다라고 이제 질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원인은 여호와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혀요. 그러니까 이 전에는 드보라가 모든 선지자로서 영적이었기 때문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다 알고 그다음에 바로 행동을 했는데, 기드온은 영적으로 어두워서 선지자를 따로 보내서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을 그 다음에 이제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해서,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예요. 성경에서 보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등장하면 천사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등장하면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사사기에서 계속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사자. 그래서 요아스의 아들을 큰 용사로 부르면서 너는 이제 너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함께 하심을 의심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느냐? 네, 그러니까 왜 이런 질문, 왜 선지자를 보내야 됐는지 아시죠?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죄 때문이야. 라고 믿어서, 근데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원이. 그러면서 네가 구원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잊고 불평만 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질책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으로 나를 구원하는데 내가 무엇으로 구원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마치 이제 모세가 하나님 부르니까 내가 뭘로 갑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이스라엘 구원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질문과 대답이 여기서 오고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인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이 할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만 기도는 믿지 않아요.
의심을 해서 표징을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재물을 불로 태우는 기적을 보여주게 돼요. 근데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아는 순간 두려워하면서 아 내가 여호와를 얼굴 봤으니 죽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다시 나타나서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시 확인을 해주고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단을 쌓게 되면서 이제 긴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는 소명 장면이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긴 장면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기드온이 이렇게 주저주저하면서 이렇게 기드온을 사사를 세우는 장면이 있는 것은 그의 믿음이 없음, 의심이 계속 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를 계속해서 믿음을 확인시켜 가면서 믿음을 줘 가면서 하나님의 그를 사사로 세우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발단은 바알 제단을 무너뜨리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이제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제단과 아세라 상을 파괴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즉 다시 말하면 요아스와 기드온의 가문은 그 당시 그 므낫세 지역 그 지역에서 그 종교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진원지, 우상숭배의 제단을 쌓아놓고 사람들이 거기 와서 제사 지내고 돈도 갖다 바치고 하던 그걸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집안인 거죠. 네, 그런 집안에서 이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불러내신 것이에요. 이거 보니까 이스라엘 안에 우상숭배가 아주 만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사사 일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구원하기 전에 그 집에 있는 그 동네에 있는 바알 제단과 아세라 상을 먼저 없애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고 기드온은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서 어쨌든 밤에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이 이야기의 절정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우상을 없앤 기드온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없애면 그 우상들이 자신들에게 저주를 내리고 벌을 내릴까 두려워서 우상을 없앤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 사람들의 이런 아주 아이러니한 역설적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안 믿고 우상에 사로잡혀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요아스가 중재를 합니다. 참 바알이 정말 신이라면 바알 스스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과 바알에 대한 조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인 바알을 위해서 싸우려고 하는 것도 웃기고 인간이 신을 위해서 싸우는 것도 웃기다 뭐 이런 의미인데 그럼 요아스는 뭐 바알 제단을 쌓아놓고 바알을 믿었나? 그것도 웃긴 거죠. 지금 뭐 다 상당히 이 사건은 되게 웃기고 무서운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신도 아닌 것을 섬기면서 신이라고 어, 그렇게 위했고 섬겼고 여호와는 버렸고 뭐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제 기드온은 살면서 바알이 살아남으면서 바알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증명해냈고 그래서 이름이 여룻바알,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기드온의 정체성이 됩니다. 여룻바알, 바알과 싸우는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더 이상 바알과는 함께할 수 없는 자로 이제 정체성을 얻게 되면서 사사로 이제 서게 되는 것이죠. 미디안과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미디안과의 전쟁은 두 번째 전개예요. 에웃이나 드보라 이야기에 비해 주저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드온이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미디안과 아멜렉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해요. 그래서 전쟁을 위한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소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기드온은 계속 두려워요. 내가 이 사람 너무 많은 저 사람들과 어떻게 전쟁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자신에게 그 승리의 징표를 보여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승리를 주시겠구나 하고서 기드온이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스톱! 그래, 거기서. 스톱! 야, 너네 너무 많은 숫자가 그렇게 다 나가면 너네 손으로 우리 손으로 구원했다고 자랑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군사를 줄여야겠다. 대폭 줄여야겠다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두려워 떠는 자가 33,000명이 모였는데 2만 2천 명인가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아요.
예, 그게 다 전쟁하기 싫었다는 거죠. 힘들기도 무섭기도 하고 다 도망가셨어. 10,000명 남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많다라고 얘기해요. 많으니까 예, 전쟁 가서 물 데리고 가서 물 먹여봐라. 그래서 물을 손으로 이렇게 떠서 먹는 사람 300명만 남깁니다. 여기서는 물을 어떻게 먹는 방식이 그 사람의 특징을 나타낸다기보다는 우선은 이제 9,700명과 300명 중에서 하나님은 소수인 300명을 선택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는 소수를 남기신 숫자의 중요 포인트를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전쟁은 사람 수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소수만을 남기시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상황이 되니까 기드온이 전쟁을 못 나가요. 무서워서. 3만 명 넘게 있었을 때는 한번 나가서 싸워볼까 했는데 너무 300명 가지고 도저히 전쟁할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다시 하나님이 꿈에 미디안과의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적의 말을 한번 들어봐라. 그냥 미디안 진영에 가서 군사들의 말을 들어봐라. 그러면은 이제 네 손이 강해져서 전쟁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징표를 주셨고 설득을 했어요. 징표를 주면서 설득하셨고 그러니까 기드온은 미디안 군사의 보리떡 꿈 이야기를 듣고 확신을 얻게 됩니다. 보리떡 꿈 이야기는 미디안 병사가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이 와가지고 우리 진영을 다 쳤어. 그랬더니 한 옆에 병사가 그 보리떡 기드온이야. 기드온이 우리를 반드시 이길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징표구나라고 그제서야 확신을 얻어요. 이게 전의 선지자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던 현상입니다. 그런 사자들에게는. 그래서 드디어 확신을 얻고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게 된 것이죠. 전쟁 이야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됐고 전쟁 자체는 그렇게 긴 준비 과정에 비해서 전쟁 자체는 되게 짧아요. 횃불과 항아리를 준비해서 무기가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 정도였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내가 하는 것을 따라하라.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뭐 그러면서 내가 하는 것을 꼭 따라하라. 나라는 표현이 되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리고 이제 전쟁 자체는 되게 간단하게 끝나요.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침입하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에 임하셔서 진에서 친구들끼리 칼로 치고받고 싸우게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 자체는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간단할 정도로 여호와께서 완전히 쳐서 승리하게 하셨고 나중에 이제 이런 메인 전쟁이 끝난 후에 납달리 아세 므낫세에게 이제 직접 연락을 해서 우리 다 같이 참여하자 해서 전쟁을 참여해서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 결말 이야기 부분은 조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에 보면 상당히 이야기가 그러니까 되게 하나님은 오래오래 설득을 했지만 믿음이 없는 기드온을 근근히 붙잡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도 하나님께서 정말 쓰신다. 우리가 되게 은혜 받을 수 있는 포인트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부분은. 네. 그렇지만 이야기 여기서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에서 끝나지는 않고 이제 결말 부분에 가면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거는 다음 주에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왜냐면 질문을 받아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그 1부와 2부가 있습니다. 사실은. 1부 긍정적인 그래도 그나마 긍정적인 거 그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부분. 그러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보면 사사들에게 있어서 긍정과 부정으로 갈리는 그 갈림길에 있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는 그 부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원래 2강이 이제 11월에 예정이 돼 있어요. 이 11월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 강의는 이제 11월에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 그러면 최영 목사님, 박장님, 네, 그리고 질문을 빨리 다 받으시고 또 같이요. 자, 질문하실 분들 교수님한테 궁금한 거 한번 한두 명만 좀 질문해 주시죠. 예, 제가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병철 목사님 질문하십니다. 네. 네, 오늘 그 교수님 강의 잘 들었고요. 사실 교수님이 꼭 집어주신 게 첫 번째 뭐였냐면, 사사기 설교하기가 사실 부담되고, 거기에 대한 참다운 지식이 좀 문외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참 그 설교하기가 난해하고 힘들었는데, 보편적으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벌을 받았다. 그것을 또 참고 인내하다가 또 돌이켜서 또 하나님이 또 회복시키시고 또 다시 또 태평성대하고 이런 사이클이 한 7번 나오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러티브 강의를 하시면서 제가 교수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내러티브의 형식의 우리가 설교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물론 뭐 복잡합니다.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설득의 방법의 한 영역인데 그 교수님의 견해를 제가 듣고 싶은 거예요. 설교를 만약에 하겠다고 한다면 이 자체에서 교훈을 어떻게 끄집어낼 것인가.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좀 깊이 있는 설교의 교훈을 좀 우리에게 좀 주신다고 한다면 교수님이 설교를 한다면 여기서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뭐랄까 조금 이렇게 힌트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그걸 아까 제가 예, 네. 예. 아까 제가 에훗 이야기 속에서는 그 왼손이라는 것 네, 그러니까 에훗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이제 좀 부정적으로 설교됐던 것 말고 긍정적으로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 왼손잡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신체적 조건으로 사용이 되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은사가 되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그게 독특성이 꼭 나쁜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장애라고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왜냐면 본문 자체가 왼손, 오른손, 그러니까 다른 본문에 비해서 왼쪽, 오른쪽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왼손잡이라는 특징을 되게 강조를 하고 있고 내용 자체가 우리는 그걸 가지고 왼손잡이, 그러니까 왼손잡이,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이제 이야기를 연결해서 예화와 내가 연결해서 적용까지 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또 야엘 이야기 같은 경우, 드보라 같은 이야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야엘은 그러니까 어느 포인트를 잡고 설교를 드보라를 중심으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야엘을 중심으로 할 수도 있고 바락을 중심으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그 자체를 가지고 스토리를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설교를. 그러니까 여러 포인트가 나오는데 드보라를 가지고 하면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로서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그 믿음의 굳건히 서서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바락의 연약한 사람들을 붙도와 가면서 그 무서운 철병거들을 이기고 하나님을 승리하게 만드셨다는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 스토리를 가지고 드보라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였는가, 사사였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락의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이 노래 이게 시하고 이제 내러티브가 시하고 같이 계속 연결시키면 드보라 이야기는 참 좋은데 바락의 경우는 부족해요. 내러티브에서 보면 바락은 부족한 인물이에요. 부족해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영광을 빼앗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열심히 전쟁에 참여했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라 노래에서 보면은 바락도 영웅으로 들어가요. 예, 부족하지만 교수님, 예, 그럼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매우 조금 잘못 질문을 드릴 수도 있다고 해서 제가 좀 주춤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러티브 형식의 송신자 하나님께서 수신자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지금 반드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끝에는 구원 역사의 하나님의 그 스토리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라도 좋은 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는 이 내러티브의 이 형식이 하나님이 즉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어느 정도 허용하신 거 아닌가. 왜냐하면 7가지의 사이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하는 의도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깨닫는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스토리를 하나님은 허용하시고 그렇게 관망하셨지 않았는가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건 어떻습니까?
일단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물, 하나님은 완벽하시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물은 성경에 아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 예. 완벽한 인간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는 다 부족하고 죄가 있는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좀 더 도덕적인 인물이 있고 아주 부족한 인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면 그 인물을 쓰셨어요. 그러니까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이고 그 사람이 부족하냐 부족하지 않느냐는 우리가 부족하냐 부족하지 않느냐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왜 선택하셨느냐 왜 그런 부족한 인물을 선택하셨느냐라고 우리가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저희가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런 사사가 아까 원래 판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사들이 우리를 판단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겁니까? 그 용어 자체도 사사가 어떻게 우리를 판사로 판단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요. 사사는 지도자라고 제가 판단하는 자, 그렇게 특히 우리를 예. 판단하는 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 예. 사사는 우리를 지금 판단할 수 없고 사사라는 인물은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지도자들이고요. 그 사람이 재판을 할 수도 있지만 재판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재판을 할 수도 있는데 드보라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재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했지만 다른 사사들이 정확하게 재판을 했는지 어쨌는지는 기록이 없어서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성경의 재판관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대에 그 동네에서만 재판한 거지 지금 그 시대를 초월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까지 재판하는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사사 마지막에 에온 이야기 아니 입다 이야기 나오는데 나중에 여호와만이 사사라고 나와요. 예, 진정한 예. 사사라고 나와요. 아, 그러니까 예.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진정한 사사는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머지는 인간 지도자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아멘. 자, 이제 한 사람의 그 질문이 좀 너무 길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교수님, 아유, 너무 감사하고요. 교수님이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찍으세요. 아, 이거 여기 기도 마치고요. 예, 기도 마치고. 예, 예.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혼란스러운 시대라고 보여지는 사사 시대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장 활발하게 역사하셨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아멘.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고 저희들을 붙드셨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멘. 나의 연약함이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의 아멘. 연약함이 불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공부한 내용들을 잘 마음속에 담고 저희들의 삶에 적용시키고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며 또한 우리 사역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